16, verses 1 through 13. Now he was also saying to the disciples, there was a rich man who had a manager, and this manager was reported to him as squandering his possessions. And he summoned him and said to him, what is this I hear about you? Give an account of your management, for you can no longer be manager. And the manager said to himself, what am I to do since my master is taking the management away from me? I am not strong enough to dig. I am ashamed to beg. I know what I will do, so that when I am removed from the management, people will welcome me into their homes. And he summoned each one of his master's debtors, and he began saying to the first, how much do you owe my master? And he said, 100 jugs of oil. And he said to him, take your bill and sit down quickly and write 50. Then he said to another, and how much do you owe? And he said, 100 cores of wheat. He said to him, take your bill and write 80. And his master complimented the unrighteous manager because he had acted shrewdly. For the sons of this age are more shrewd in relation to their own kind than the sons of light. And I say to you,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means of the wealth of unrighteous, so that when it is all gone, they will receive you into the eternal dwellings. The one who is faithful in very little thing is also faithful in much. And the one who is unrighteous in a very little thing is also unrighteous in much. Therefore,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se of your unrighteous wealth, who will entrust the true wealth to you? And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se of that which is another's, who will give you that which is your own?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one and despise the other. Amen. 하나님 감사합니다. 79번째 우리 오님교회 오님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우리 성전에서 선교센터를 인테리어 잘 마치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주시고 좋은 하나님 성도를 주시고 좋은 또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 평생 처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오자마자 수요일부터 금식을 했어요. 3일간 원래 금식하고 얘기 잘 안 하는데 금식을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행기를 타다가 이 이어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진짜 그거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은 비행 다 내리고 나서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제가 뭐를 했느냐? 원래는 그거 있으면 이제 성경을 듣고 오거든요, 항상. 잃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아이패드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눈이 제가 좀 이게 아이패드로 계속 성경을 보면 눈이 안 좋아서 안 보고 원래 성경책으로 보는데 안경을 또 저 큰 가방에다 넣어놨네요. 핑계죠, 핑계. 그래서 뭐 하겠어요? 영화를 봤어요. 볼 수도 있죠. 근데 저 영화를 안 보거든요, 원래. 한국 영화 이런 거 보면 또 뭐 성경적이도 않고 이상해서 안 보는데 영화를 보는데 제가 막 웃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재밌다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있나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도착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해야겠다.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시차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나이도 죄송합니다 권사님, 내가 연세가 있다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점심 때 먹을 수 있었고 금요일이 좀 가장 힘들 때죠 사실은. 금요일 M2PS 우리 희재 형제랑 은별자매랑 그리고 몇 명 이렇게 모이는 곳에 이제 갔어요. 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하고 나누고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을 좀 보고 죽 같은 걸 좀 사서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1시쯤 됐는데 잠을 좀 잤습니다. 알람 안 맞추고 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 눈 뜨니까 10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를 안 했어요. 금요일, 토요일 이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쫙 읽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되게 난제라고 하거든요. 성경의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전에도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항상 골몰하면서 뭔가 오늘 풀어야지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였어요. 한 일주일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했으면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했으면 되잖아요. 참 뭐 했을까.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근데 이걸 또 밤을 새면은 시차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야겠다. 일단 자자. 잤는데요. 진짜 한 6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잠을 얼마나 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막 말씀을 보는데 잘 안 들어와요. 해석이 안 돼요. 답답한 거예요. 제 마음은 답답한데 시간은 가고 배는 고프고. 근데 여러분 금식하다 보면 졸립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집중도 안 되고. 빨리 12시가 와라. 12시가 딱 됐어요. 죽을 제가. 요만한 파는 거, 본죽에서 파는 거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먹었죠. 그래도 더부룩하잖아요. 또 더부룩해서 막 이게 너무 힘들어. 더부룩하니까 힘들어. 그래갖고 이러고 있다가 진성 간사 저기 집에 있는 소파 있잖아요. 거기에 기대고 잠깐 있었는데 잠깐 누웠어요. 눈 떠보니까 저녁 7시예요. 잠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잔 거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게으른 건데 2시간 남았어요. 왜냐하면 밤 9시에 오님 시흥교회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2시간 남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렇게 머릿속에 해놓은 건 있었어요. 애플리케이션은 어느 정도 됐는데 앞부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해석을 어쩔 수 없이 제가 원치 않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해석을 했어요. 하는데 마음은 찜찜한데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쉐어하는 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잤어요.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잤어요. 그러니까 저 왜 연락이 왔어요. 이거 쉐어하는 거 안 보내시냐고. 그래서 이미 시간도 지났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감사한 게, 오늘은 또 줌으로 하니까 유튜브 녹화도 안 되고, 또 쉐어를 안 보낸 것은 이게 하나님이 보내지 말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잠을 잤는데 2시간 만에 깼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새벽녘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제가 게으름 얘기를 좀 할 건데, 내가 이 전형적인 하나님 앞에 뭔가 게으른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셔서, 오늘도 지혜 얘기할 건데 지혜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했던 말씀은 이런 거를 시작했어요. 복음이냐 빵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갈 때 복음파가 있고 빵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복음과 빵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리시켜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제 복음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복음이 우선이다는 건 맞아요. 복음이 우선이 돼야 되죠. 그런데 복음만이 길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빵을 너무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빵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그렇죠? 세상에는 빵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빵을 외면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빵파는 빵만 들고 나가요.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든 사람한테 빵만 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구제, 구호 활동 이런 거 있죠. 봉사 활동.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 활동 그러면 약간 느낌이 그렇죠. 제가 뉴저지에 있는 사촌형이랑 식사를 하는데, 사촌형이 아는 어떤 목사님을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촌형이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제 맨하탄에서 봉사활동하는 형사예요. 여러분이 기분이 좀 이상하죠? 벌써 우리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봉사활동 그러면. 그러니까 빵파와 이 복음파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도 대별되는 거예요.
잘 보면은 복음파는 하나님 사랑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무 교회도 자주 가요. 교회에서 살아. 근데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 가정생활이나 이런 거 막 팽개치고 오시는 아줌마들 옛날에 계셨잖아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초대교회는 쿰난 공동체라 그래서 아예 광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수도승들, 중세시대 수도승들 아예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산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 세상은 누가 치유해?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웃사랑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빵파죠. 이런 사람들 이웃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이게 맞죠?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거든. 시스템을 바뀌어야 되는데 변혁이 아니라 뭐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키죠, 주로. 업사이드 다운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 없는데 빵과 복음은 분리할 수 없는데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인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난제예요. 어려운 해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예화가 비유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본문 내용은 1절과 8절로 나눠지고 9절과 13절로 나눠집니다. 그 영상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예, 오늘 저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그 매니저, 청지기한테 뭔가 야단을 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자가 지금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뭐라냐면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셈을 하라. 장부 갖고 오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낭비했기 때문에 너는 네 일을 잃어버릴 거야. You fi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fire는 아니더라도 fire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잘리면 뭐 먹고 살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잘리면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했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뭐 해봤어야지. 노가다도 해봤어야지.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가 번쩍 떠오른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한 가지가 번쩍 떠오르는 게 뭐냐니까 자기한테 이제 이 빚진 그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빚진 사람들한테 빚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기름을 100리터 빚진 자가 있어요. 이제 올리브 기름을. 그 사람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어? 100리터 빚졌습니다. 100말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50이라고 쓰라. 여기 장부에다가. 그리고 그보다 더 비싼 게 밀이거든요. 밀 100석을 빚진 자가 있었어요.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어? 밀 100석 빚졌습니다. 그럼 여기 80이라고 쓰라. 그러니까 50%, 20%, 50%를 탕감해 준 거예요.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걸 주인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이 회사 오너인데 매니저가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빡쳐죠. 화나죠. 남의 것을 지가 뭘 함부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의 지혜로움을 보고 칭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해석을 한 것은 일단 이 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얘기를 한 것이죠. 부자. 보편적인 해석은 이 부자가 그러니까 흔히들 말해서 우리 인본주의적인 관점의 해석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주석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누구냐? 부자가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보편적인 해석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다, 아니면 로마인이다, 아니면 사탄이다까지도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아침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보편적인 해석이니까.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해석을 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은 마음인데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찜찜할 수 있을까라고. 왜냐면 시간이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않는데 보편적인 해석을 한 것이죠. 왜냐면은 이 주인이 땅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기름이 100리터 정도 되면요, 그 당시로 따지면 3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거래요. 그리고 밀가루가 100석 정도 되면은 그게 7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그 정도 갖고 있으려면 땅도 엄청나게 넓어야 엄청난 부자잖아요. 근데 부자가 그냥 그거 팔아서 먹고 살면 되는데 이걸 왜 사람들한테 빌려줘요? 그럼 공짜로 빌려줬을까요?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이자 받아먹는 거잖아요. 이자 받아먹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사채업자잖아요. 조폭이잖아요. 고리대금업. 그죠? 고리대금업 한 사람이에요. 고리대금업 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맞죠. 뭐 세상 사람들이다, 아니면 로마인이다, 아니면 사탄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굳이 설명을 많이 안 하고 싹 넘어갔어요. 넘어가긴 했는데 마음은 찜찜했죠. 뒤에 걸 해석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에 이제 코멘트를 보면, 그러고 나서 왜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탕감해 준 걸 알고 칭찬을 했을까요? 그걸 지혜롭다 그러고 하고 칭찬을 했을까에 대한 해석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걸 본 것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자기가 지나가는데 주인이,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왜? 근데 막 감사 인사를 하니까 알고 보니까는 이걸 막 탕감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인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미. 예를 들어서 기돈 형제가 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0,000불을.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돈 형제가 그거 안 갚아도 된다 그랬다고. 기돈 형제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기돈 형제한테 가서 기돈 형제 고마워 이러면은 기돈 형제 어떻게 했어? 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도 찜찜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뒤에 거니까 앞에 거는 이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앞에 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비교하시면서 2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세대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나쁜 청지기 있잖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 시대, 자기 타임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 있으면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정치할 때 다 금권 선거 하잖아요. 왜 돈을 뿌려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돈 뿌리는 거예요. 어떤 한국에서 고등학교 전교 학생 회장을 뽑는데 당선됐는데 당선 무효가 됐어요. 왜냐니까 당선 2등 한 친구가 그 고발을 한 거예요, 학교 측에. 왜냐면 제가 애들 모아서 햄버거 사주는 걸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햄버거 사줘도 요즘 안 된대요, 여러분. 그게 금권 선거래요. 근데 왜 햄버거 사줘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 먹는다고 표 뽑아줄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으면 견물생심이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뭐 손이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88세시잖아요. 그런데 벌써 한 4, 5년째, 5년째 그 노인 합창단 단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단장을 하고 계시냐? 밥을 계속 먹여. 인기가 있어. 계속 모이면 밥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장이 뭐 이렇게 파트장들 모아서 밥 한번 먹이고, 뭐 하는데 밥 먹이고. 인기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그렇게 쓰면 인기 있어요. 제가 옛날에 돈이 있을 때,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제가 먼저 우리 미나 자매가 증인인데, 저기 뉴저지에 보면 감미옥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미호기네 집이라고 불렀잖아요. 제 별명이 미호기 오빠였어요. 그래서 맨날 밥을 샀어요. 인기 있었어요, 그때는. 그죠? 예, 증인이 있으니까. 돈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으로 사람을 사는 지혜로움을 가져라? 이런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 얘기할 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얘기했으니까 세상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너희는 빛의 아들로서 무슨 말이냐? 좀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좀 이게 아니면서도 왜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4, 5, 6, 7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4절, 5절, 6절, 7절. 4절, 5절, 6절, 7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청지기가 이제 잘릴 위기에 처하니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우리 읽은 다음에 우리 카이 형제가 미안합니다. 그럼 마이크를 좀 주시고 카이 형제가 4절, 5절, 6절, 7절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4절, 5절, 6절, 7절 시작. 예, 우리 카이 형제 읽어주세요. I know what I shall do, so that when I am removed from the management, people will welcome me into their homes. And he summoned each one of his master's debtors. And he began saying to the first, How much do you owe my master? And he said, 100 measures of oil. And he said to him, Take your bill and sit down quickly and write 50. Then he said to another, How much do you owe? And he said, 100 measures of wheat. He said to him, Take your bill and write 80. 예. 여러분, 여기서 제가 딱 눈에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부터 들어왔던 거는 예전부터 고민했던 거는 바로 이 기름과 밀가루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기름과 밀가루가 나오는 장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엘리야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식가루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뭘 뜻한다 그랬죠? 성령, 그렇죠. 성령과 말씀이죠. 그렇죠. 기름과 말씀. 이게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이 유대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을 제껴두고 시돈 땅이란 이방 땅의 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내심은 것을 봐라 그랬는데 그걸 듣고 만약 바리새인들이 막 광분을 하죠. 그런데 이 기름과 여기 보면 기름과 밀가루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가 그렇다면 두 번째는 탕감을 해줬습니다. 자기 멋대로 탕감을 해줬어요. 이 청지기가. 그러죠? 근데 탕감을 해줬다는 것은 기름과 밀가루를 우리가 뭘로 본다고요? 진리 말씀. 그 말씀에 빚진 자,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에 빚이 진 자에게,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못 가진 자에게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죠? 원래 이 빚 졌는데 빚을 탕감해주는 그 비유가 또 하나 있죠. 뭐죠? 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6조입니다. 16조. 갚을 길이 없는 거로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거죠. 근데 이 청지기는 100% 다 탕감 못 했잖아요. 얼마? 50 또는 80. 이렇게만 탕감해 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0, 50만큼 탕감해 줬어요. 잘 보시면 탕감해 주면서 지가 너 얼마 빚졌어? 100 말입니다. 알았어. 50. 너 얼마? 뭐 밀가루 100석입니다. 알았어. 80 이렇게 안 하고 네가 써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스스로 입을 열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거구나. 그 얘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청지기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나중에 생각한 결론은 이 부자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면 청지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기 청지기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100% 탕감 못해요. 100% 탕감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탕감하는 자리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로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이 그 지혜로움을 칭찬하셨습니다. 지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 갖는 거예요. 지혜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식을 하는데 아니 계속 잠만 자니까 그리고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끊어진 것 같은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영화나 보고 지혜가 끊긴 것 같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걸리는데 뭐냐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한번 넘겨줘 주실래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그러면 이게 지금 주님이 이 세대의 아들이 되고 누가 빛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 거꾸로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미쳤다 혹은 사마리아인 이단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 시대에 있어서예요. In his time이에요. In his time, in his time 이거예요. 그가 오신 그 시대에 있어서는 그는 세상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밖에 여김 받지 않았어요. 스스로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는 철저히 외면당하신 분이에요. 와, 예수님이 엄청나게 뒤로 꼬셨어요, 이 비유를. 이렇게 꼬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설명해 볼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진짜 이해가 안 되죠?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청지기가 말씀을 낭비했다고 돼 있는데 낭비가 막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이것저것 막 뿌렸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갖고 못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적어보시오. 하나님 적어보시오. 저 나사렛에서 난 별 볼 일 없는 자가 이것저것 해서 그것도 막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귀한 그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막 뿌리고 다닙니다 라고 일렀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부르려고 우리 주 예수님 부르셨어요. 너 왜 그랬니? 이 소문이 무엇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거 보시오 했던 사람들, 거짓 소문을 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 스스로 빛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요게 앞부분 비유입니다. 이 예화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아직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아직 안 되신 분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아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헷갈렸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난제거든요. 이걸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시돈에 있는 엘리야가 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왜 갔어요? 왜 불필요하게 이게 말도 못 알아듣는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율법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의 몫인데 근데 그걸 함부로 막 뿌리고 다녀. 왜 낭비해? 그 낭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문이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직분을 그렇게 예수님이 예화를 드신 것인데 직분을 실제 뺏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직분이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으로 모용된 청지기가 이 땅에 진짜 빚진 자들에게 가서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로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의 지혜로움을 뭐 했다고요? 칭찬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난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일단 제물이 불의합니까? 아니죠.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으니까 제물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용되는 모든 제물은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되는 이 돈은 불의한 돈이에요. 여러분, 돈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 사용하는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돈은 불의한 거예요. 근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는 그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돈 많이 쓰면 친구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돈 많이 쓰면 구제와 뭐 구호 활동과 이런 거 돈 안 쓰고는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뭐 작은 친구들 만나서 같이 밥 한번 사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친구를 사귀래요. 근데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우리는 구원을 영주할 처소라면 천국이거든요. Eternal dwellings예요. 영원한 곳으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친구를 막 돈 주고 샀어요. 막 밥도 많이 먹였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밥을 못 사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천국으로 우리를 도리어 데리고 간다? 그동안 우리 착한 일을 보고? 그런 말이에요? 헷갈리죠? 예수님이 이렇게 꼬셨을까? 예수님이 꼬신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들을 귀가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돼 있지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when it fails, 재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재물이 실패할 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소형자매를 구원시키고 싶었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맨날 밥을 먹였어요.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도 여전히 안 믿어요. 재물에는 한계가 있어요. 빵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when it fails, 결국은 fail 했어요. 그랬는데 fail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드디어 마음을 열더니 그때 말씀하시던 그 뭐 예수님이라는 분 내가 좀 듣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가 먼저 믿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영접하리라 그랬으니까 뭐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는 것 같지만 이게 영접이란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여행 보낼 때 둘씩 보냅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를 찾아요. 문을 두들겨서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리라. 여기까지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쉬운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10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한번 카이 형제 읽어주세요. He who is faithful in a very little thing is faithful also in much. And he who is unrighteous in a very little thing is unrighteous also in much. Therefore,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se of unrighteous wealth, who will entrust the true riches to you? And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se of that which is another's, who will give you that which is your own?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다음 건 넘겨주세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제가 쉽게 설명했어요.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어요. 작은 것과 큰 것,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남의 것과 너희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이 같은 거겠죠?
같은 거겠죠.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 뭐냐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오늘도 이제 충성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성현자매가 충성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신실하신데, 신실하는 게 충성이에요. 신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믿음직한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피스토스란 말이. 근데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나는 왜 자꾸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이럴까요? 라고 성현자매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눈물 글썽이면서. 이게 우리거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충성이 언제 나왔느냐? 달란트 비유 때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5달란트로 5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고 안 충성된 종아라고, 악하고 안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충성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와우. 충성이란 말은 뭐냐면 나에게 맡긴 것을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나에게 맡긴 이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재물, 돈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만 돈 외에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시간, 달란트, 은사, 모든 것들을 쓰임 받는 목적대로 쓰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쓰면 게으른 거예요. 목사는 누구지?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루에 설교를 13시간씩 준비하고 3시간씩 설교를 했대요. 저는 그것에 비해서 안 충성해. 게을러요. 게을렀어요, 지금. 이번에. 충격적인 게으름을 경험했어요. 자면 안 되잖아요. 잠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잠을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수면제 먹은 것처럼 계속 잠을 잡고. 예. 그렇죠.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맡기신 시간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부분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의 돈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물이고 세상에선 작은 것이고 남의 것이에요. 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돈. 남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남의 것을 갖고 충성되게 사용되기 있는 목적이 뭐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밥을 사람들에게 사는 목적은 그 사람들에게 친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밥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빵 파는 빵만 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뭔가로 이끌기 위해서 빵을 주는 거예요. 뭐를 이끌어요?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돈이에요. 세상 돈. 세상 돈으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선교적인 접촉점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을 뭘로 사용하느냐? 그런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 형제 주원자매 가는 간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갑니까?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나면 돈 쓰세요. 커피 한 잔 사세요. 밥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가 되면 요 다음 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자, 보세요.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네, 영상을 아까 까먹었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막 준비를 막 바꾸다 보니까 이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이 주인공이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1100명의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구해줘요. 근데 마지막에 구해주면서 자기가 좀 더 자기의 재산 조금 남은 거 더 팔아서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했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e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이 분은 무엇을 한 거예요?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작은 것으로 친구를 사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더 큰 것, 좋은 것, 참 것, 참된 것, 그리고 나의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더 큰 것, 그러니까 세상에 돈 말고 더 큰 것, 좋은 것, 진짜 참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복음, 아까 빵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불의한 건 빵이에요, 사실은. 그거 줘야 돼요. 여러분 가진 거 나눠줘야 돼.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더 큰 것 가졌어요. 참된 것 가졌어요. 그리고 나의 것을 진짜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것으로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들로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하라. 그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도 이처럼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벽 뚫고 오셨죠.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갚을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게 뭐예요? 어떻게 사했어요? 그냥 여러분 누구한테 막 화나고 그러면 그래 너 죄 사했어 이게 아니고요. 누군가 우리가 거룩한 용서를 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가졌어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엄청난 재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세상의 불의한 재물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누구를 위해 사용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이 하늘 곳간에 쌓여야 돼요. 그 말씀 한번 거기 넘겨주시면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 있어요. 재정 말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오늘 재정 얘기예요. 재정 강의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누구를 위해 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긍휼한 거예요. 나는 돈이 있어요.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돈은 있어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페일할 때 이게 안 먹혀요. 빵만 줘서는 안 먹힌다니까요. 그때 뭘 갖고 온다고요? 복음!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영영한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 UPG 기도도 우리가 맨날 하면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서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가면 사람들이 와서 사인 받을걸요. 당신이 케니킴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어요. 이렇게 기도 하나로도 그러는데 천국에서 영영한 처소에서 우리를 영접하리라.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이 웰컴하고 만나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정을 그렇게 흘려야 되는데 방법을 제가 한번 제시를 했으면 하는데 넘겨주실래요? 가정선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난주에 11조 얘기했으니까 11조는 남겨두고 교회를 위해서 11조 외에 엑스트라 로 가정선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에녹이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선교 통장을 에녹의 성경 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선교회를 만들려면 이름을 붙여요. 둘이 같이 고민하다가 뭐라고? 저는 이제 1998년도에 제가 그 밴쿠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셔갖고 10의 3조를 뭐 헌금한다. 10의 3조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으로 선교사님을 돕는 또 구제와 헌금을 하는 딱 목적은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 외에는 안 돼. 선교사님을 돕든지 낙도에 있는 뭐 목사님들 돕든지 힘든 목회자를 돕든지 아니면 구제 헌금을 하든지 그래서 딱 정해놓은 거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재미가 있는지 아세요? 이 통장이 쌓이는 거야. 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럼 그걸 막 흘려. 근데 제가 조건을 정해놨어요. 일단은 무명으로 흘린다. 우리 한국은 이제 통장 번호 없이 이렇게 없이 이제 창록 제가 그리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창록 선교회. 창세기 창자, 요한계시록 록자. 창록 선교회. 여러분 하나 만드세요, 각자. 그리고 재정을 만들어 보세요. 얼마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생긴 거는 모은다. 모아지잖아요. 그거를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밥을 사주면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죠. 그럼 드러나면 반드시 복음이 같이 가야 돼요. 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하지 못할 거면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면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밥을 사세요. 그 돈으로 쓰세요. 이건 하나님의 돈이에요. 떼요. 써서 맛있는 거 사세요. 막 그냥 진수성찬 뷔페로 데려가. 그냥 이상하게 라면 먹이지 말고 뷔페로 데려가갖고 확 쏘는 거예요. 그럼 미안해서라도 if it fails, when it fails 이거 워킹 안 할 때 미안해서라도 교회 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한 3일치만 제대로 먹여보세요. 교회 온다니 미안해서라도요.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세상의 재물, 불의한 재물, 그리고 더 큰 것, 하나님의 복음. 이거 다 사용하라요. 그러면 일단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흘리려면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가난하라 그랬어요? 저 같은 목회자가 막 그 흰 양복 입고 헬기 타고 다니면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은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많이 흘리십시오. 이 재정의 세이빙은 똑같아도 뱅크 어카운트의 이 어카운트는 똑같아도 어마운트는 똑같아도 많이 흘리란 말이에요. 그럼 더 많이 주십시오. 내가 다 흘리겠습니다. 이 통장에 이 잔고에 이쪽에 있는 게 일로 가잖아요.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건 내게 아닌데 이걸 막 흘릴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0년 넘게 경험한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기뻐. 지금 그 잔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 많이 할 때는 제가 30명 이상 선교사님을 섬겼어요. 직장 다닐 때는. 지금도 흘려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할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재정이 지금 간단한데 뭘 하겠냐 그러면 간단한데 이렇게 촛불이 꺼져가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그 재정을 마음껏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마음껏 세상으로 흘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거보다 더 큰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사용하는 거예요. 에녹이 통장 만드십시오. 네. 가정성교회 만드시고 가정성교회 만드십시오. 결론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비유가 3가지가 있었어요. 91마리 양이 99마리 양을 두고 1마리 양 찾으러 가시는 거,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찾는 거,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그거죠.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인데 큰아들이 원래 가졌는데 작은아들 이상한 작은아들 돌아왔다고 막 축제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한 그 큰아들이 누구라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작은아들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과 같이 작은아들에게 이 땅에 청지기가 와서 막 뿌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탕감까지 해줬어요. 그렇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 청지기가 되었대요. 우리도 그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면은 밀가루가 없고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들에 다가가서 우리가 가진 재정도 거기에 용도로 쓰고, 그리고 결정타 우리가 가진 더 큰 것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거 하라고. 이게 충성된 일이에요. 목적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게으른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하고 마음이 후련하네요. 주여.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님 시흥은 녹화를 안 했으니까 다행이다. 아니, 하지 말고 내가 다시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노님 시흥에는 앞부분만 한테 뒷부분은 같아요. 예.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걸어요.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You're my provider. 여호와 자이레가 You're my provider. 주가 일하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처럼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작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가진 것 재정을 하나님께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때 주가 일하시는 기적을 봅니다. 오늘도 기도할 건데 여러분 축복할 건데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축복받는 하나님 부자들, 거룩한 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정 뱅크 어카운트는 일정량 똑같길 바랍니다. 다 흘리는 거예요. 흘리는 축복을 정말로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작은 떡과 물고기,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한 재물, 그건 세상에 있는 돈 말하는 거예요. 예, 남의 것, 적은 것, 그 돈이에요. 돈, 그냥 맘몬. 오늘 맨 마지막에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돼 있는 그 재물에 그냥 묶여서 탐닉기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용도를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영혼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흘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는 커피 한 잔 사고 밥 한 번 먹고, 좀 더 크게 나가면은 그 재정을 뭐 교회든 선교단체든 흘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뭐를 만드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 그 신들러 리스트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사람들 그냥 save their life가 아니라 정말로 save their spirit,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재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재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재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된 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사용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늘 곳간에 쌓아두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신 재정을 그렇게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재정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쓸 수 있는 재정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띄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선교회를 만드십시오. 그 축복은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못 느껴요. 해보지 않으면 못 느껴요. 엄청난 축복, 엄청난 기쁨, 희열 느끼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그 액수는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곳마다, 사용되는 곳마다 누구한테 밥 한 번 사는 것도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재정을 만들게 하시옵소서. 요셉의 창고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위해서 내가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 받으십시오. 받는데 나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하나님 안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다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재정의 축복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 참 것이라면 하나님 채우실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재정의 원칙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복을 받아서 복을 세상에 흘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재정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 두 손을 놓고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올립시다. 하나님 나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옵소서.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재정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옵소서. 재정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재정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재정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재정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만mon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재정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재정의 구원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재정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들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탕감받아서 이 엄청난 7년치 3년치 빚진 자들의 탕감을 해주시고 그 기름을 기름과 밀을 하나님 빚진 자에게 기름과 밀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청지기처럼 이 땅을 살면서 남의 빚을 갚아주는, 남의 빚을 탕감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물질로 그렇게 사용되며 그보다 더 큰 것, 그보다 더 참된 것,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온임교회도 그렇게 축복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온임교회가 세상에 복을 흘릴 수 있는 이 뉴욕 땅에 복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로 채워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혜롭게 충성된 종이되어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사겨 그들로 영영한 초소로 영접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온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